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묘사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이 생명체인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명체라면 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체라면 교회가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지만 건강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병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야말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뉴욕 생명나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워진 지 불과 수년 남짓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보다 수적으로 훨씬 큰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교회로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세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발판으로 사용하시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세기의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교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신 배경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 유대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거나 갈등하거나 대립하거나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일종의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나인은 그의 젖동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인은 어렸을 때 헤롯과 같이 자란 일종의 귀족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귀족들이 있었지만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지도자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흑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 성도 가운데는 흑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흑인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연안에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수의 흑인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과 루기오는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피부 색깔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나이가 많은 순서로부터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다는 얘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이 제일 나이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아마도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가 적은 젊은 청년들까지 이들 모두는 교회 리더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서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싸움 그리고 반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 차이나 혹은 견해 차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싸웠다, 갈등했다, 그리고 대립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도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적게 배운 사람,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는 신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분이, 그 사람의 나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큰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인종이 다양한 인종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도 나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나오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도 보면 각각 다 달라요. 사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요, 그리고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뭐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시키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 바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뭘로 보냈을까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다음 절과 4절, 5절에 보시면 바울과 사울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사울을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나 하는 일이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보낸다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그런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로 사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바로 선교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 보세요. 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혹은 주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에 최초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나도 저희를 보내었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넓은 의미에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 그것이 바로 선교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다 선교지이다. 선교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선교사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지이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특별히 예수 믿고 난 후에 얼마만큼 나는 예수님이 보낸 선교사라는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업의 현장에 주님께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만약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이 학교의 학생이다 이런 의식보다는 이 학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이 좋기 때문에,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나 혹은 그 주택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혹은 선교하는 나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리고 내 재능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기로 결심할 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꼭 이익이나 축복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 그 자체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면,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에 전해질 수가 있다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선교의 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희생. 여러분, 밖에 나가 선교하는데 어떻게 돈 없이 선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 선교를 나가게 되면 최소한 1만 불 이상이 깨져요. 1만 불 이상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의 희생이 없이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재정도 힘든데 굳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쓰며 선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데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희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희생도 필요하죠. 여러분, 시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희생은 바로 사람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했죠.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아주 좋은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약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사울 목사님을 우리는 절대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붙잡아 놓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희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선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세계 선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문제인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선교팀들이 한 13명 가까이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죠.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 빠져나가니까 교회도 썰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목사님 선교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화질도 좋지 않은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담임 목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면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선교를 위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예.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좀 썰렁해도,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게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에이,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말이죠, 방구석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전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주일날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오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그리고 시간을 희생하고,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누구를 수종자로 두었다고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자, 처음부터 출발할 때 한 사람이 출발한 것이 아니죠. 바나바 그리고 동역자였던 사울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사울은 동역자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는 동역자. 근데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다고요? 요한. 이 요한은 바로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는 얘기는 동역자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한두 사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세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선교를 나갈 때마다 보통 필수 요원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7사람이 필요해요. 필수 요원만.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은 제 목사가 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또 통역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나가게 되면 2사람의 통역팀을 제가 데려갑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듣고 다시 스페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2사람이 벌써 나가죠. 그러면 3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방송팀이 나가야죠. 방송팀.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 언어를 가지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또 현지인이 있어야 돼요. 현지인. 우리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차량 스케줄, 그 다음에 숙소, 그리고 모든 일정을 잡고 조정할 수 있는 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필수 요원만 7사람 필요해요. 7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목사님 혼자 나가시지 저 사람들을 꼭 데리고 나가실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꼬리가 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특별히 제가 좋아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역자 하면 꼭 선교 현장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 동역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금하는 사람도 그게 진짜 동역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선교 나갈 때 2분이 말이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0불이 넘는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은 선교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건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쉬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가면 좋죠. 그러나 같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동역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동역할 수가 있어요. 선교팀이 나간 사이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선교의 현장에 같이 나가야 내가 동역할 수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내가 선교의 현장에 형편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물질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저 선교의 현장에 내가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같이 선교사에게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보세요. 주를 섬겨, 그 다음에 뭐 할 때? 금식할 때. 그러니까 금식했다, 금식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그리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형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이 교회는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선교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 자,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골로새 4장 2절과 3절.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거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평생 가야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야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과 사울이 선교 현장에 떠났을 때 사단의 방해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자, 살라미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보라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름이 재미있죠? 바보라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바예수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선자, 거짓 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수라고 그랬습니다. 박수. 손뼉을 치는 박수가 아니고, 이 박수라는 말은 히라보로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다면 마술사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마술사. 그래서 강령술 혹은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바예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별명 같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엘루마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예수 혹은 엘루마가 선교사에게 방해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8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거기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대적했다. 드디어 이제 방해자가 나타나서 저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서기오 바울 곁에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원수다. 근데 특별히 두 번째, 자, 이 박수 엘루마 혹은 바예수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람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단은 이 박수 엘루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또 어둠의 영들이 선교 현장에서 방해를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원 사격이 있어야 이런 사단의 방해 공작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콜롬비아 선교 나갈 때에도 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잘 증거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역을 담당했던 샌드라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출발한 그 주일날 말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그 다음에 또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또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러 갔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12시간 동안을 대기했습니다. 12시간을.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게 다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 그래가지고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제가 휴식을 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콜롬비아 현장 선교 현장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한 시간.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말이죠. 그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출발을 했는데 강의 시작하기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비행기 안에서 무슨 과자 같은 걸 하나 줬는데 그걸 잘못 먹어가지고 급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사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그냥 두통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잠 못 잤죠. 그 다음에 두통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약 좀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나서 30분 전에 두통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에 올라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둠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원 사격이 있어요. 기도의 지원 사격. 사단의 방해도 불구하고 바울과 사울의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 끊임없는 이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 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교팀이 선교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말이죠. 혹은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선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방해가 강해요.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특별히 뜨겁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3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서비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다면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 하고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생생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뉴욕 생명나무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마음속에 설레이는 기대와 그리고 가슴을 가지고 모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이 시대의 세계를 가슴에 품고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1세기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 안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과 싸움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동역자라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끊임없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